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포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얻은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하 14번째 시간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라고 제가 잠깐 시간 드렸는데 벌써 졸렸죠? 그래요? 네. 1절에서 14절까지 또 15절에서 18절까지인가요? 읽다 보면 전쟁 얘기가 나오고 또 막 그 왕국의 대신들이를 세워지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름들 나오고 뭐 싸웠다 어쨌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졸릴 수밖에 없는 본문일 수 있어요. 네, 내 위기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면 계속해서 전쟁마다 누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 전체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다윗에게 좋죠? 그쵸? 전체적으로 볼 때 승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이겼다. 근데 그 이김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나라가 이제 그렇게 공고하고 안전해지니까 나라의 정치 행정 관료들을 세워 나가는데 제사장도 세우고 군대 장관도 세우고 뭐 국무총리도 세우고 막 이렇게 내각을 정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나라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붙은 말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다.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했다. 그리고 안정된 나라를 세웠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가 흐르는 나라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했던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무찌르고 그 땅 가운데 참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다윗이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7장, 8장,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내리막길로 가거든요. 근데 7장, 8장, 9장까지는 아직은 그 다윗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의 어떤 표상으로 세우실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정점. 하지만 다윗도 인간이니까 내리막길이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딱 예수님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점은 어때요? 예수님 같잖아요. 정점에 섰을 때 예수님 같잖아요. 그죠?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은 자기 역할 끝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높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이러면 안 되는 게 그들에게는 공과 과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어때요?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근데 9장 이후 다윗의 모습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밧세바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들들을 그렇게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본받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기록이에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죠. 역사에 대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긴 하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단순히 역사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역사책을 보는 게 낫죠. 오히려 세계사를 펴놓고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이게 틀렸네, 지명이 틀렸네, 왕 이름이 좀 다르네, 연대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이 모형하는 게 누군가, 다윗의 승리가 어떤 걸 상징하는가, 영적으로 보면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다윗이 쳤던 나라들이 뭘 상징하는가 아시겠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가. 그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정말 군사력에 속한 것인가? 근데 우리가 설교 이렇게 듣다가 세상에 나가보면 군사력에 속한 것 같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천조국이라고 불리고 그들이 가진 강대한 군사력과 저 러시아, 중국, 뭐 이 나라들이 세계의 판도를 다 휩쓸고 다 조종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요?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고 로마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있었어요? 몽고라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지금 어디 있는데요? 뭐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탈리아의 쬐끄만 동네 로마 이제 이름만 남아가지고 거기 뭐예요? 지훈이가 신혼여행이나 가겠죠. 그런 동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그게 축구로나 유명하죠. 요새는 이탈리아가 뭐가 유명해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미국도요. 우리가 지금은 미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한 나라 없다니까요. 영원한 나라는 성경에 딱 하나예요.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 그쵸? 이건 영원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7장에서 다윗 언약, 네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다윗이 승리하는 이 기록들은 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싸움인 거죠.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군데요? 우리 대적들과 우리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여기서는 다윗으로 묘사되지만, 그죠? 다윗이 모형하는 그분이 우리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고 모압이고 에돔이고 암몬이고 뭐고 간에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이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에서 보면 한 번도 곤란을 겪었다거나 뒤로 물러났다거나 다윗이 지다가 이겼다거나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되냐면 다 이기고, 그죠?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다 승리하고 다 조공을 받고
그들이 다 종이 되고 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읽어보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쉽죠, 내용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누구는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는 군대 장관 삼고, 누구는 뭘로 삼아가지고 그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그 승리가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승리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본문을 볼 때 영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열렸죠.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나라랑 싸웠대. 그 싸워가지고 말 힘줄을 끊었대. 아, 잔인하다. 누굴 죽였대. 어디를 정복했대. 이렇게만 보면 그냥 전쟁 기록일 뿐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싸우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영이도 똑같아요. 시집 가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시댁도 안 믿어. 너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럼 네 안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다음 주에 주례를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에게는 너를 거부하거나 너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넌 있어요. 그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네 안에. 너가 그걸 안 쓰면, 그 능력을 안 쓰면 오히려 네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세상에 지배받는 거고 가나안 땅에 압제받는 거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너한테 그 땅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뒤에 보시면 오늘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라는 접속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뭔 후겠어요? 오늘 8장 1절이 그 후에 그랬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 이후잖아요. 7장 이후. 7장이 뭔 내용이에요?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그죠? 그러면은 다윗 언약이 왜 생겼어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여부스를 정복하고 한 번도 정복된 적 없는 그 성을 다윗이 정복을 하고 그 마음에 소원함이 생겨서 언약궤를 거기다 딱 모셔다 놓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게 백향목궁에서 남이 져준 궁전에서 너무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휘장에 있는 거, 장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신한데 그분이 왕이신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성전 지어드려야지 이런 소원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 지어줄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게 7장인데 그 이후에 8장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고 그 약속 이후에 오늘 8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확장시켜 주시죠. 넓혀 주시잖아요. 다 싸울 때마다 다 이겨 주시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여러 번 침공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사울 왕 죽인 게 누구예요? 그 요나단 죽인 게 누구냐고요? 다 블레셋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블레셋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 오늘 몇 장이에요 이거? 8장? 그 이후에 블레셋 얘기가 나오는지 성경을 보세요. 없어져요 얘기가. 신기하죠?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혔던 나라를 다윗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너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게 학자들은 연구하는 게 일이니까 막 이거 내용 쭉 보면서 성경이 연대기순이 아닌 건 사실이죠. 연대기라는 건 뭐냐면 시간순으로 역사가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성경 역사가. 그게 뭐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기록된 게 아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굳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건 예전에 했던 얘기,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웠던 얘기를 다시 끌어다가 온 거다 막 이런 얘기해요. 주석 보면 막 복잡하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쉽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읽어도 7장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 후에 블레셋을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다윗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주셨다. 다윗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여러분이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안에서 다 언약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을 대적하면 나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적과 친히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믿어야 성도의 담대함이 생기죠. 이 약속을 붙들어야 기도할 힘이 생기죠. 저 사람이 더 힘이 세네. 나보다 더 직급이 높네. 저 사람이 돈이 더 많네. 저 사람 친구들이 더 세네. 이걸 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세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의뢰하는 분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세잖아요. 여러분 왜 아빠를 찾는지 아세요? 애들이 어렸을 땐 아빠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니까 찾는 거예요. 더 커봐요 아빠 안 찾아요. 우리 아빠는 김 부장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빠는 김 부장이 아니고 우리 아빠는 쌈도 못하고 뭐 부파 공자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알게 되면 그렇게 아빠한테 의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아빠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 하나님이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 트럼프보다 못해요? 푸틴보다 못한 거예요? 시진핑보다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무엘하 8장 1절 보세요.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메덱 암마라는 거기 글자 고유명사 같지만 거기 위에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숫자가 메덱 암마라는 글자 1절에 숫자 붙어 있어요. 거기 밑에 곽주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성의 굴레. 네. 모성의 굴레? 아침 드라마 제목 같죠. 그 모성이 엄마의 그 모성애 할 때 모성이 아니라 엄마 성, 엄마 모자는 맞는데 성 있죠. 캐슬. 아시죠? 성? 여리고 성 할 때 그 성. 모성이라는 게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가장 큰 성. 그 성이 다스리던 굴레. 지금까지 그 성이 누굴 압제했어요? 계속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이 굴레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니까 더 이상 블레셋은 누구를 침범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깔짝거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빼앗고 침공하고 괴롭히고 했죠. 블레셋이 5국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뭐 아스돈, 아스글론, 뭐라고 해서 가사,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가드, 그죠? 그런 이 나라들의 연합인데, 도시국가들의 연합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성을 학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했던 성이 어디예요? 가드잖아요. 그리고 원래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죠. 그 가드가 가장 큰 성이라고 불려서 모성이라고 했대요. 모성. 거기가 가장 본체고 나머지 4개 성은 그 모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드가 정복되면 뭐예요? 나머지 블레셋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정복했다는 게 다윗이.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미친 채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망명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 또 가드한테 망명해가지고 하마터면 사울 군대랑 싸울 뻔도 했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트라우마는 뭐냐면 내가 과연 저 가드를 이길 수 있을까? 다른 블레셋의 성들은 할 만한데 내가 지금 거기 2번이나 거기 가가지고 거기 신하가 됐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다윗을 그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다윗을 압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모성의 굴레를 벗었다는 거예요. 자, 2절은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가? 그분이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예표니까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그를 거스리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원래 공생의 기간에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한테 괴롭힘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압제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그분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2절 봅시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기리의 사람을 죽이고 1줄기리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모압 사람들한테 한 일은 좀 과하다고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왜냐면은 자를 이렇게 갖고 다녀가지고 1m짜리인지 뭐 한 70cm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줄,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 1m라고 해도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고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작은 사람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작은 사람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을 보면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도 엄청 많이 죽인 거죠. 그 모압 사람들을. 근데 이게 그냥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죽였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은 죽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은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렸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뭐 그래요. 제가 이걸 더 이상 변호하고 싶지도 않고 다윗이 많이 죽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냐? 특별히 여러분이 다윗을 알면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무슨 책에서 보아스랑 누구의 사랑 이야기를 봤는데? 룻, 그쵸? 다윗의 증조모는 룻인데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증조모의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다윗이 그럼 증조모니까 4대나 지났으니까 뭐 잊을만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최근에 사울의 압제를 당하고 광야 생활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 피해 도망다니면서 굴로 전전할 때 자기 가족을 모압 왕한테 맡긴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지가 그렇게 곤란할 때는 부모까지 보호해 주던 왕이 모압 왕이잖아요. 증조모의 고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해줬었는데 이제 왕이 됐다고 와가지고 친해? 다윗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왜? 성경이 지금 다윗 욕하라고 우리한테 이 기록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압하고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자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 메시아 모형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칼이 누구예요? 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이야기로 거슬러 가 봅시다. 모압 암몬이 어떻게 태어난 족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했어요. 근데 그 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누구예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빨리 대답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하고 또 누가 살았어요? 마누라 못 살았어요. 소금 기둥이 됐지. 딸들, 시집간 딸들인데 그 사위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딸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잔뜩 술 취하게 해가지고는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아니 굳이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종족을 보존하자고, 무슨 동물도 아닌데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그게 손자예요, 아들이에요, 알지도 못할 그 난 게 누구냐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두고두고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모압 왕이 또 암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 기억나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누굴 저주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을 하나님이 3번씩이나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입을 틀어막고 나귀한테 욕먹게 하시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발람이 누구를 저주를 하냐면 모압을 저주를 해요. 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보셨어요? 이게 발람이 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확 잡아가지고 누굴 저주하고 누굴 축복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 왕의 규를 가진 그 별이 모압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무찌르고 다 멸할 거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 규가 누군데?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누굴 멸하고 있어요? 모압을 멸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신명기 22장 3절 약속이 있잖아요. 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주하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그런데 신비로운 건 뭐냐면 룻이지. 룻은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요. 그것도 누구의 족보에 올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냐고요. 이게 신비죠. 멸망당한 게 신비가 아니라 원래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그 멸망을 면케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시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다 똑같이 멸망당해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몇몇은 살리셨대요. 그러면 살아난 사람들이 똑같이 왜 저 사람들은 죽이고 나는 살리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교회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판단자가 돼서 의로워서 어떤 사람들은 놔두고 몇몇은 구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불신자들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여러분의 자세고 우리 자세예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내가 판단자입니까? 하나님이 판단자십니까? 누가 주권자예요? 우리는 같이 죽을 인생인데 그냥 살림받은 거예요. 그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뭔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할 거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진짜 일어나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도 우리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거구나. 지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다 아는구나, 지들이. 그런데도 저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네. 저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누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5분 남았어요. 항상 시간에 쪼들리고, 어제는 뭐 5분 안에 하라고 했는데 제가 7분 했다면서요. 7분 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요. 지훈이가 잘못한 거예요. 네. 5분에 어떻게 해요, 그걸. 심지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도 암몬도 사실은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라고,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끔씩, 그럼 뭐 그 불신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은 지옥 보내고 우리는 천국 가자.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왜 몰라요? 왜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렇게 구별된 자고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알게 해야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저 사람들은 어차피 저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정말 시기나고 질투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피조물인데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갖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부모 있는 자식을 부모 없는 자식들이 부러워합니까? 당연하죠. 부모가 잘 챙겨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살펴 주니까요. 엄마만 없어봐요. 김 부장 봐봐요. 아빠만 있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픕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엄마고 아빠시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엄마 아빠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더 힘들죠. 우리보다 훨씬 힘들죠. 우리는 의지할 데가 왜 있잖아요.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들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 주셨는데 왜 못해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부모 없는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 안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고아처럼 산단 말이에요. 진짜 웃기죠. 우리는 부모가 있고 부모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심지어 거지가 아니라 부요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부모를 의지하지를 않아요. 내가 독립하겠대요. 자수성가하겠대요. 나는 원래부터 흙수저래요. 그래서 내가 살겠대요.
그게 성도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다 챙겨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부르래요. 안기래요.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